지난주에 꽃구경을 가셨다고 그러는데 꽃 잘 구경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정말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윤택하고 더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풍성해지는 이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4번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크루즈를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특강으로 요한계시록을 할 텐데 요한계시록과 오늘 공부하는 것이 조금 통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악랄했던 로마 교황 2명이 있는데 그 2명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공부할 것이고요. 우리가 크루즈에 가서 또 한 분을 연구할 텐데 얼마나 악랄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냥 이렇게 값없는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지만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귀하게 보존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광고를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4번 설교를 하는데 협력의 표시로 제가 100점을 드리는데 출석이 50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런 한 백지에다가 한 장에만 써내는데 이름과 지금 현재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든지 제 기도가 부족하지만은 협력해서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오늘부터 배운 것을 요약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것과 결심한 것, 뉘우친 것 이런 것들을 써서 내시면 출석이 50점, 내기만 하면 30점. 그럼 이미 80점은 맞고 들어가죠. 그리고 20점은 정말 기도하면서 잘 썼는가를 제가 또 기도하면서 보고 100점 만점을 해서 이렇게 점수가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반드시 있을 거다? 상위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4번을 우리 획기적인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했던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좀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가장 복음적이면서 아름다운 것, 유익한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익하다고 여러 유익한 것이 있는데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어떤 오늘 배울 어떤 책자라든가 어떤 글이든지 어떤 문장이든지 어떤 단어든지 어떤 이야기든지를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이것을 썼을 때 상황이 어땠는가, 이것을 썼을 때 어떤 시기인가, 이 책이 써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단어가 나왔는가, 또 누구에게 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처지, 누구에게 썼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게
한 번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읽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읽을 때마다 같은 문장인데 매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아름다운 동물,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분이 가까이 있다든가 그런 옷을 입고 왔다든지 또 여기 중과도 쪽은 이 플로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읽느냐, 아침에 읽느냐, 저녁에 읽느냐 다 같은 문장도 다른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그걸 못 느낀 분들은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같은 문장, 같은 단어, 같은 이야기라도 이것이 어떤 상태, 어떤 시대에 써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만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짧은 문장을 얘기합니다. 박영애 집사님, 지금 어렵죠? 그러나 이 시련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시련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네? 힘든 거, 또 고난, 예, 힘든 거, 고난, 어려운 거 이걸로 얘기했죠. 예, 제가 세 가지로 이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건강한 박지섭님에게 얘기했을 때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조금 참고 넘기면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죽을 만치 어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더라. 그러니 참고 견디라는 그런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어느 집사님이나 어느 전도사님에게 그 사람 형편이 지금 어떠냐 하면 와이프는 병에 걸려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 어머니의 딸은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뭐가 걸렸다? 응? 뭐가 걸렸다고 하죠? 보통 우울증. 학교 가면은 애들하고 잘 못 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고 보니 이 전도사님은 점점 생활은 어렵고 이분에게 내가 아까 그 말을 했다 보면 그분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난, 어려운 형편 이런 것입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보는 저 밖에 있는 내일이면은 학기 말이라든지 미드텀을 보는 학생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시험은 학기 말 시험일 이 테스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들이 더 아름다워 싶어서 아니면 의사가 몸무게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집사님에게 내가 아까 그 말을 했다면 시련은 다이어트입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먹고 쉬고 마시고 이런 걸 조금 절제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어느 분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분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 것처럼 성경도 여러분이 읽을 때 반드시 이 말이 어떤 상태, 어떤 형편, 어떤 시대에 써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밍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냥 읽지 말고 오늘 제가 공부할 책자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를 만약에 읽을 때도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예,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50장. 그런데 창세기를 읽을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요? 딱 두 가지가 뭐죠? 예. 첫째, 예, 천지창, 예, 천지창조. 딱 두 가지가 뭐냐면 네 가지 사건, 네 사람의 인물. 창세기 끝났습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사건이 뭐냐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 써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이 창조, 3장에서 6장까지가 타락,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가 홍수에서 나오고 바벨탑, 민족이 흩어지는 것이 11장에서 나옵니다. 이 네 사건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네 사람이 50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요셉에서 나오면 끝장에 다 온 겁니다. 야고보에서를 읽고 있다면 야고보에 관한 것을 읽겠다면 지금 35장 너머를 지금 읽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보듯이 어떤 책차를 딱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장에 제일 처음에 애굽으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1장에서 18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출애굽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가 율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0장에서 끝에까지가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이 끝납니다. 이 세 개를 알고 있으면 이 출애굽을 읽는데 아주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공부할 이 히브리서도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는 다른 책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위해 으뜸이고 우월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1장 1절에서부터 무슨 인사나 서론이나 무슨 몇 년도 이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하다 하는 것처럼 됩니다. 이 말은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이 저자가 썼는가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중에서 품성에 대한 위대함을 얘기하고요. 4장 14절에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위대한 사역, 그 정말 우월하심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 19절부터 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13장 25절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처음에 보듯이 여기에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목이 나오죠? 제목은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헬라의 본문에 보면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책입니다. 근데 히브리인을 우리가 유대인이랑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히브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뜻인가를 잘 한번 보고요.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인에게라는 표지가 붙었다. 원문에는. 그 다음에 저자는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죠. 근데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전승에 보면 바울이다, 바나바다, 누가다, 그 다음에 아볼로다, 크레멘트. 이 크레멘트라는 분은 우리 기독교의 초대 뭐라고 얘기하죠? 초대 교부, 초대 교부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초대 교부.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 히브리서를 인용하는데 AD 95년에 인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록 연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초대 교회 전승에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혹시 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족보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아주 미상인 그분이 쓰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문체나 언어나 신학 등을 보니까 바울이 쓴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13장 23절을 여러분이 보면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신앙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장할 때도 왜 주장한 것을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들처럼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키웠고 또한 선교도 죽음을 같이 할 만치 이렇게 따라다녔고 굉장히 바울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보면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를 언급한 책인 거 보니까 바울이 썼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 연대를 보면 추측으로 보면은 AD 95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로마의 크레멘스라는 이분이 처음으로 히브리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것은 95년 전이겠죠. 그때 이미.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AD 70년이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할 만한 때인데 그때가 뭐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 그러면 멸망을 했으면 그 구약에 나오는 희생 제도에 대해서 폐지됐다고 해야 이제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야 할 텐데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히브리서는 AD 70년 전에 썼다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문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많은 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모든 사실로 미루어서 이 히브리서는 AD 64년에서 68년경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이 클레멘트라는 분을 좀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신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그 좋은 말을 많이 남겼고, 문헌에 보니까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묘를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는 키이우 있죠. 우크라이나 키이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는데 거기에 키예프 페체르스크 수도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우크라이나 여행 가게 되면 이 성전에 가서 이 우리 기독교의 첫째 교부인 클레멘트의 수도원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이분도 순교를 당했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로 서게 한 그런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요한계시록 당시, 요한계시록은 95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는 그때의 황제인 아주 두 사람의 황제가 누구냐면 오늘 공부한 네로하고 또 한 명이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써 있고요. 이 히브리서는 네로라는 분에 의해서 쓰여 있다고 많은 역사가들이나 많은 데서 이렇게 증언, 그 다음에 문서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는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으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딱 읽어봐도 기원이나 저자나 무슨 이런 설명이 전혀 없이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서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걸 좀 크게 할 수 있나?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옛날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기별을 받아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굉장히 숭배하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니네가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들. 그렇죠?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 이 말은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모세도 선지자요, 엘리야도 선지자요, 엘리사도 선지자요. 이 모든 선지자들, 하박국을 쓴다든지 이사야 선지자인데 아무튼 누구든지 모든 선지자들의 이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더 위대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여러 모양과 모든 부분, 여러 부분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돌비에다가 그렇게 막 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창조주로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자로 권위와 모든 그런 권능을 가신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문헌에 보니까 유대를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도 로마 병장한테 봤을 때 나는 유대인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교는 로마는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을 굉장히 포옹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종교를 이렇게 포옹해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만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같은 히브리인이었는데 어느 날 기독교로 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히브리서를 쓰는 것입니다. 니네가 믿었던 그 율법은 그림자요, 몽학 선생이요. 율법인데 그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느냐. 지금 당장 그 로마 병장의 칼불 앞에 아니면 굶주린 사자 앞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라고 부인했는데 결국은 네 생명을 잃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딱 길은 하나다를 고백하는 것이 이 오늘 공부하는 히브리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AD 64년, 1964년이 아니고 AD 64년, 한 2000년, 2500년, AD 64년 7월 18일과 19일로 넘어가는 깜깜한 새벽.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1시나 2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로마 그 운동장에서 정말 대대적인 파티를 끝나고 지금 모두 다 취해서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깊이 잠에 떨어져 있는 그 1시, 2시 넘어가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로마 북서쪽 이 쪽에서 불이 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화를 통해서 한 것처럼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로마는
길이 잘 닦여져 있고 굉장히 번창한 나라였지만은 로마 시내만은 그동안에 전쟁이 없었기 노마 시내만은 우리나라 옛날에 저 봉천동이나 상계동처럼 집이 딱딱 붙어찬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판자와 그런 막 오래된 데기 때문에 불이 아주 잘 타게 된 그런 아주 조건을 갖고 있는 데인데 불이 나자마자 깨어나서 어떻게 간신히 나온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보니까 살려달라고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참지 못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나오지를 못해요. 막 무너지니까. 그러니 그 다음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울부짖는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그 광경을 5, 6일 동안 보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초창기 기록에 보면 6일 정도 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탔는가 하고 내려와서 보는데,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돌풍이 불면서 3, 4일을 더 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기록은 9일에서 10일 동안 탔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든든한 것도 9일, 10일 탔다고 그러면 여러분 뭔만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아서 나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처철한 정말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 다음에 이 짓을 누가 했는가를 찾기에 열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목한 것이 어디냐? 이 당시에 로마는 14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성북구, 무슨 성동구, 이러듯이 구로 이렇게 14개로 나와 있는데 북쪽에 4개, 남쪽에 10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남쪽인 10개만 탔습니다. 완전히 탔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하나도 안 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냐? 대부분이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불을 질렸다고 그들은 오해해서 유대인을 치러 가는데 그때 황제 부인인 포비아라는 황제 부인이 나와서 아니다. 유대인들도 남쪽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 탔다. 이렇게 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탄 거지 그 사람들이 불 지른 거 아니다고 얘기해서 1차적인 그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난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누가 했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찾은 사람이 네로다. 왜 그러냐면 네로가 불은 지금 64년에 났다고 그랬죠. 네로가 10년 전 54년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황제인데 이 로마가 무슨 있다구냐. 다 쓸어버리고 다시 짓겠다. 이 말을 첫 번부터 계속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불을 지르고 다시 지르려고 그러지 않는가 해서 그 성난 군중들이 이 궁정으로 100m까지 갔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문짝을 부숴버리고 뭐 무기가 없으니까 낫, 호미, 무슨 곡괭이 이런 걸 들고 쳐들어갔는데 그때 목숨이 위태로운 이 네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아니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내 분노와 이 억울함을 폭발해야 되는데 왕이 말하면서 내가 칙령을 내려놓으니 니네가 어떻게 해도 좋다. 저 그리스도인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까지 쳐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다시 발길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이냐? 자기 부모가 차 죽은 것처럼
내 아들, 딸이 다 죽는 것처럼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처참하게 여러분이 기록에 보면, 그 다음에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네로가 영화에는 이렇게 나오죠. 막 웃으면서 그 불난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묘사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많은 이 군중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해가 있었는데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어떤 오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족속들이다. 인육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족속들이다. 왜 그랬나? 성만찬 예식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게 밖에서 들으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단체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이 보니까 윤리가 아주 없는 사람들이야. 형제 자매라고 그랬는데 몇 년 있다 봤더니 여보 당신으로 돼 있어. 아, 이것들은 정말 응?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정말 처참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 죽여도 괜찮은 인정받는 그럴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믿고 예를 들어서 나만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소문이 막 들으면 저 다른 동네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샅샅이 찾아서 죽이고 지금 찢어 죽이고 동물에 가고 태워 죽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에 이제 우리 동네에 곧 와요. 그러면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안 믿는 형제들이 뭐라고 있어요? 그까지 예수가 뭐라고 내 앞에서 너 그렇게 찢어 죽고 싶냐? 오면은 안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이 다음에 평만 하면 그때 믿으면 되잖아. 나 너 죽는 건 나 볼 수 없어. 오빠 죽는 거 볼 수 없어. 동생아 너 죽는 거 볼 수 없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또 아니면은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잡아다 놓고 너 이 사람 알아 몰라? 너 안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울무차 타놓고 아니면 커피 한 잔 타놓고 발 개고 앉아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을 지금까지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정말 아픔이 따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등한히 이렇게 다니시 마시고 진정으로 나에게 빛이 왜 왔는가,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향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번 더 할 때 이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은 참으로 지금 내 생명의 경각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을 계속 마음속에 두면서 한 절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영화나 여러분이
크리스탄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정말 했는가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산이나 강이나 들로, 네로 때는 노마 시내만 도망갔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마 시내가 불나서 그 노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심하게 해서, 그래서 노마를 벗어나서 그래서 지금도 구울인 카타콤을 보면 로마 시내는 없고 다 박해 있어요. 여러분 카타콤이 뭔지 알죠? 카타콤을 쳐서 한번 보면은 지하에 했는데 지금도 이 카타콤의 그 갑바도가니아라는 그 도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카타콤이 있는데요. 몇 개가 있는데 지하 20층입니다. 20층. 그러나 지금은 한 2, 3층만 내려갈 수, 왜냐하면 무너질까 봐 많이는 못 내려가고 한 2, 3층을 보게 하는데 그걸 다 찍어갖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장도 없죠. 이 손가락으로 아니면 겨우 있어야 홈이나 이런 걸로 목숨이 얼마나 정말 경각에 달려 있으면 살기 위해서 그런 데 들어가서 매일 한 번 들어가면 다시 태양을 볼 수 없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우리보다도 더 적어졌어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예수가 뭐길래 예수 때문에 그렇게 했던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가장 고통은 여러분 이다음에도 내가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자살을 왜 하신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그러겠죠. 그러나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안다면 이 고생이 끝을 안다면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시 어떤 영광, 다시 햇빛, 다시 나한테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도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그 굴을 땅파를 파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옆에서 죽어가면 그 죽어간 시체를 딴 데다 놓고 또 파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이 해골들을 굉장히 모아놓은 그런 방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그랬으면.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서나 저는 구약에 보면 굉장히 기도하면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에 갔을 때 사자 입을 막는 천사가 있어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불에다 집어넣는데 불도 안 타고 그런 기적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한 고통, 손톱을 다 빼고 가죽을 벗기면서 죽이는 그런 때에 기도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데 나를 좀 구원할 수 없습니까? 내 형제, 내 부모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기록을 봤는데 제가 아직 다는 못 봤겠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정말 수십 건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다, 기도해서 그 가정은 구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며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준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보는 분들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심하십니까?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오늘까지 이어진 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입을 갖고 같은 신앙 안에 살지만은 굉장히 180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도 기쁘지만은 상대방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봉사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일 사는 동안에 세상과 더불어 살 텐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다음 주에 설교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까지 못 가고 이별하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첫째가 10계명이 10개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눈으로 보면 2개입니다. 10계명은 1에서 4개, 5에서 10입니다. 1에서 4개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요. 5에서 10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끼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한 것은 인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5번째 계명이 뭐죠? 예? 예,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 하나님 편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진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쪽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4번째 계명이 뭡니까? 무엇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합니다. 안식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데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내 종이나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이 동물까지도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30일 동안 종노릇하다 보니까 쉬지를 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쉬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4째 계명에다 넣은 거예요. 쉬라. 너네가 광야를 걸을 때에 따라서 먹여주지 않았느냐.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보는데도 왜 쉬라는 거예요. 노예 근세니까 이 놀면은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데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쉬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갖고 쉰 겁니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7째 날에 쉬지만은 우리는
그날 전에 바로 태어났잖아요. 6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하니까 우리 인생이 팍팍하고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함께 쉬시기 바랍니다. 쉴 때에 정말 내일이 생각이 나고 일할 수 있는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곳에 보화 같은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 것 다 팔아서 멀리 가서 사는 것이 감추인 보화의 비밀이 아닙니까? 이것을 발견했다면 진정으로 정말 우리 내일부터는 쉬면서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계절인 5월에 우리의 마음껏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만났을 때 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만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또 불구하고 먼 곳에서 와주셔서 말씀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 주간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켰는데. 뭐죠? D12.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은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나오네. 예, 우리 박양미 지사님 옆에 계신 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베이에리어에서. 예,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감사의 반가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환 자매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에 꽃놀이 같이 나오셨는데 꽃놀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에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그 안식년 그 여행 중이신데 영적인 회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비빔밥이 점심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빔밥 준비해 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특송 그럼 먼저 하시죠. 예. 혜령 씨. 네. 할렐루야. 특송. 이걸로 여기 있어요. 예, 이걸로 할게요. 돼요. 이거 돼요. 아. 조금 전에 됐는데. 두 개면 되잖아요. 저희는 생음악을 잘해요. 조금 전에 됐어요. D12.
이거 그냥 두 개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두 개만 해도 돼. 시간 가는데. 제 목소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그냥 나의 사랑하는 채 그냥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바빌론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만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곁에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듣고 계시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많이 공부들 하셨죠? 이거 4주 동안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후감을 잘 쓰셔갖고 4주 지나서 이제 좋은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 있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세상에 나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들을 말이 있었으면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나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저희와 함께 동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혹시 병석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는 아름다운 이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겸손한 마음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안식년을 맞아서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먼 여행길에 있사오니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로운 은혜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각오와 결심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명해서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매 순간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성호로 오늘 실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삶과 가족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